자, 우리 암송 교회 암송 다시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상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믿을지라도 분명 하나 역사하시면은 이 말씀 믿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된 겁니다. 마음에서 믿어지면은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이. 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관계만고 중요한 게 없어요. 관계. 근데 관계를 잘 맺는 게 쉽지 않죠. 왜?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가 마련인데, 사람과 관계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을 골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인간성마저 황폐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죠, 갈등. 이 갈등을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던 관계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갈등을 잘 해결해야 돼요. 아니, 갈등을 넘어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영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넘어가게 될 이 문제인데, 이 갈등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 그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의견도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툴 때가 많죠. 자, 그렇게 다투고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다시는 보려고 하지도 않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보다 가끔 그런 말을 듣는데, 목사님, 그 집사가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집사만 만나면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문제죠.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세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고 더 훨씬 힘들어요. 첫째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교회에서 원수 사랑, 또 용서하라고 그럼 설교를 듣는데, 그 순간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 만나게 되면은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이 들고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고민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화해를 해야지. 근데 정작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둘째는 보고 싶어도 늘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싸우고 나면 안 만나면 됩니다.
일부러 안 만나려고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안 됩니다.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주일만 되면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사업 자금으로 이제 꽤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업이 실패를 해버렸어. 그래서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돈을 빌린 집사님은 너무 미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준 분이 이런 기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돈 갖고 안 갖고는 나중 문제고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들어도 이 두 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진작에 가잖아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예배도 엉망이 되고요. 은혜 받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사라지게 됐어요. 결국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가 갈등이 생겼어요.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아버지하고 조카 롯 사이에 참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갈등이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게 이 처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양보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그림이 갈등하는 싸우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면서 이 가축을 먹일 풀과 그리고 마실 물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의 발단은 당사자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다툴 만한 사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목자들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3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만 해도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3자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시부모 문제.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가 있는데, 근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갈등 겪은 다음에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은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막 이 며느리가 둘 사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 시어머니 제3자로 인해서 부부 관계 갈등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친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갈등 겪잖아요. 또 이웃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3자 때문에 문제 생긴 경우가 많아요. 사단이 이걸 참 우리가 노리는데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부딪히게 합니다. 즉 제3자의 문제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 후에 당사자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것,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3자 때문에, 제3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둘 사이에 들어가가 둘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더 폭을 증폭시켜서 그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사이가 좋은데 제3자로 인해서 틈을 벌리게 하면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게 사단의 방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참 좋아서 하나님 거죠. 둘은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둘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불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아시고 성경에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함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그래서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갑니다. 자, 오늘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자,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긴 것은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압니다. 틀림없이 아랫 사람들이 보고를 했겠죠. 그죠? 근데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여? 자기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상대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를 좋게 말하기보다 상대를 나쁘게 말해서 주인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감정을 상하게 하고 롯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탓으로 문제 원인을 다 돌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하는 말만 들으면 오해하잖아요. 그게 더 오해가 깊어지는 거죠. 중간에 말만 들으면. 이들의 말만 들으면 오해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조카를 찾아가서 의논하기 결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죠? 목자들의 말만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대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저절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감정 있는 사람인데 목자들 말만 듣고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네가 올챙이죠 생각하지 못하고 야, 네가 좀 잘 됐다고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 삼촌한테 말이야. 너 고아 같았는데 내가 너 키워줬고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괘씸하다고. 이제 상대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이에요. 찾아가지 못할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갈등 해결의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먼저 찾아가면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죠.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런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 대화로 웬만한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최용도 집사님을 아실 텐데 이제 한번 얘기해. 최용도 집사님
그분이 이런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최영도 집사님이요. 그 최영도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가 고향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같은 교회 집사님과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차츰 사이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 최영도 집사님의 생각에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고 내가 그를 전도했는데 자기보다 내가 공부도 잘했고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동료 집사님도 역시 마음을 닫아버리고 서로 외면하는 거야, 한 교회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죠? 한 교회 안에서요.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나자 이 최영도 집사님 마음 가운데 철이 들었으면 내가 더 들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사과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마음 원인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집사님이 교회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그만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그래서 두 사람은 꼭 끌어안은 채 오랫동안 포옹하고서 서로 울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갈등이 풀린 거죠. 근데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난 얼마 뒤에 정확히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그래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의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 안에 그런 말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었어요. 그 친구분에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도 집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면서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가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글을 접하면 최영도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는 몸부림쳐 울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던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는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일기장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작사 작곡한 게 내가 먼저라고 하는 복음을 쓴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이 가사에 마음에 와닿는 가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뭐냐면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말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나는 먼저 져주지 못했는가? 왜 내가 손해볼 수 없었던가? 여러분 갈등 해결의 열쇠는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 웃어주고 져주고 양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도. 만약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이 사실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고 조건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먼저 찾아하지 못할까요?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려고, 손해보기 싫어서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잖아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목회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잖아요. 성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물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이 꽂아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우리가 자율적 존재, 우리 타율성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미워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변함없이 대해주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브라함은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갈등을 겪을 텐데 이 갈등을 무조건 피한다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갈등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도 그 사람 또 만나요. 어디를 가도 만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시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는 사람, 먼저 대화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찾아가고 두 번째 양보했어요. 자, 9절에 보시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도록 선택권을 양보한 거예요. 어른이죠.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린이니까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고 물질 대신에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얻었어요. 사람의 생명. 여러분 상도라고 예전에 상도라고 하는 그 영화 드라마에서 상도 그 사극이 상도 그죠? 근데 그 상도에서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의 이게 장사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온갖 술수를 다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 보시면 사극 보시면 그 사람은 결국 망했어. 그런 철학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철학이 있듯이 그러니까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얻는 것이다. 왜 사람이 결국은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물질 대의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화해하려고 하죠. 화해.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더 악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악화시키는 사람이. 왜요? 따져.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목적으로 찾아가면 안 찾아가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따지려고 찾아가면은 절대 찾아가지 않아야 돼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목적으로 롯을 찾아갔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롯도 감정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따지러 찾아가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어쩌면 멱살 잡혔을지 모르 멱살.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가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롯아,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구나. 네가 먼저 결정하라.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이에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좋은 땅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정말 하기 어려운 양보죠. 사람들이 양보가 제일 어려운 게 물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했어요. 자기가 손해를 봤어요. 아브라함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죠. 관계였어요, 관계.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러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도는 해보려고. 그럼 하나님이 풀어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보시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아브라함과 후손의 땅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여러분, 롯도 의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보시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과 불법을 보면서 롯의 마음에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의인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없습니다. 보고 들은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것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식으로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정욕을 따라 선택, 정욕. 이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 선택한 사람이 롯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물질보다 관계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사람을 더 중요히 여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은 거죠.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도 똑같이 닮아서, 그죠?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뻔했잖아요. 에색 신랑 르호볼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어버릴 때 이 이삭이 싸울 수도 있었지, 다툴 수 있었지만 그날 그들을 피해 다녔잖아요. 맞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우리 해치지 않겠다고. 성경에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에색 신랑 르호볼 우물.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양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죠. 하나님 너와 정말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지 않기로 조약을 맺자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안 다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양보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힘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거 싹 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육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롯을 보니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 생명을 평안이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분명 누군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갈등이 있죠.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까? 먼저 찾아간다. 두 번째, 양보한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식이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방식이야. 하나님 방식. 여러분, 소돔 땅은 택했던 롯은 망하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롯은 당대로 끝나요. 신앙이.
그 딸들이 근친상간해가지고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당대로 끝났습니다.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녀가 보고 배웠고 신앙이 계속 유지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느 곳에나 갈등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다 달라요. 우리는 롯의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갈등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성숙의 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따지지 않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살면서 다 갈등의 문제 다 있습니다. 교인끼리, 또 가정 부부끼리, 직장에서 동료끼리, 부하 상사끼리 다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식으로.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할 때 힘주시고요.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을 풀어주셨구나. 우리가 알므로 말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처럼 하면요, 절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여러분,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따지지 마시고 양보하세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해요. 물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도 다 알아요. 상대도 다 압니다. 왜 왔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손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계는 회복되고요. 거기에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복 줬지 않습니까? 사람 얻었지, 물질 얻었지. 여러분,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갈등 관계에서 빨리 풀어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 문제를 풀어가세요. 거기에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가 갈등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어가는 식은 서로 다릅니다. 롯의 방식과 아브라함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관계 회복시킬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기억하가 우리가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을 쓰는 노력하는 애쓰는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